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8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우리가 살아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만 말씀만, 하나님의 사랑만 앞서가는 그러한 운하교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그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의 부모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돌아봤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사님과 함께 잠시 하견대 집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자녀가 믿지 않는 데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 그 자녀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이 다 되셨다고 힘드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올해는 100살까지, 요즘은 100살까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 자녀를 믿는 자라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그의 자녀답게 그의 삶의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의 실천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마 3대 금요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고난과 고통과 제약 그리고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괴로운 나라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파의 마노아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불임으로 괴로워하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고통 가운데 있던 그 가정이 그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한 줄기 빛을 보며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서 태어날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얘기는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총 4장의 긴 장을 할애하면서 그의 기록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삼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에 관한 것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나시린의 뜻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나시린입니다. 신약시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 구별되어 전생애를 바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 된 것이, 바쳐진 것이 자신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그냥 된 것입니까?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평생에 삼손은 자신이 나신의 의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시린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삶 속에서 많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삼손이 태어났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시대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시대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혼돈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표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사기의 핵심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시는데 사람들은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에 가서 자신들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은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이 왕이 왔을 때 진정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해방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너무나 혼돈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이 사사시대는 부르짖는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3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에웃, 드보라, 삼갈,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에 이르기까지, 오늘 삼손 앞에 이르기까지 11명의 사사가 그 기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행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징계하십니다. 다른 이웃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사사가 죽고 나서 또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언제 그랬는지 또 죄악을 범하는 시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사기는 죄악,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핵심 사이클입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이클이, 그러한 흐름이 계속될 때 오늘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문에 보면 이 넘겨주었다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한 가지의 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연합했다는 말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만의 하나님 주신 나시리로서 구별된 성별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과 같이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교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너무 친해져서 사돈관계를 맺어놓고 또 자녀들끼리 서로 결혼시키면서 블레셋 사람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인 줄 알고 계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이방민 중인 블레셋과 하나가 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구별하지 못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처저히 몸부림과 전투로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식으로, 이방인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데 왜 세상 사람처럼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에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력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분별력이 흐트러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자녀로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초반부에 암송했던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삶의 모습을 구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유혹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힘들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직장생활 하시면서, 학교 생활하시면서, 다른 생활하시면서, 혹시 오이코스들에게 전도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손해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묵묵히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알고 담대히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삶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면 하나님 그 일을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은혜가 크니 그 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온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더욱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사사를 읽어보시면 사사기를 쭉 진행하면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삼손 전까지 10명, 11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삼손 사사에 보면, 삼손을 보면 독특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을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 직접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먼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굴 먼저 부르셨습니까? 그의 부모를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불러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그의 부모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나시린으로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준비시키고 그 자녀를 받으라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 식탁 예배 안 드리시죠?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가정식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가정에 그 예배가 가정이 바로 서야지만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을 세우기 전에 그의 가정을 먼저 부르셔서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삼손이 태어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 시대가 아무리 죄가 많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시대가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사용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그것을 감당시키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을 보면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자녀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역, 이를 버리고 이를 키우는 사역은 그 당시 유용할지 모르지만 그래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자녀를 키우는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세대는 사다시대보다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한다면 그 위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한 영혼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 사람을 키우는 노력,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겠다는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등과 특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무엇을 여러분은 물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 내가 은혜 받던 우리 부모 세대 때 받던 그 은혜들,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당장 1분 뒤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 그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거기에 집중하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질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운하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삼손에 대한 독특한 내용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계속적인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삼손의 기사에 보면 이 사이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1절에 보면 몇 년 동안 지배를 당합니까? 40년 동안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지배 당하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사이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삼손의 시대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13장을 아무리 봐도 삼손의 탄생과 그의 가정을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대입니다. 어려움에 당하고 징계당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이 있던 시대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이 삼손의 시대 사람은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호흡 상태의 맥박이 완전히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 지배를 당하지만 그 블레셋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전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시대 때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며 눈물로써 통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자녀를 위하여, 너희 삶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 코스를 위하여, 행복 축제를 위하여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고민을 털어봐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고 계신 분 계십니까? 1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꼭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혹시 그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럴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성모 장로를 위하여 또 다른 아픈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셀 가운데, 마을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 마을 셀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시대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셀 봄 행복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부터 진구식을 시작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지대 사람들은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왕, 이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시고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할 때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라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신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한번 다시 한번 옆에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하겠습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꼭 살아가는 운하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